이 여자가 사는 특별한 삶의 방식. 사람들은 나보고 바보 같은 삶을 산다고 질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천사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 바보도 천사도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고 닮고 싶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동안 60평생 살아오면서 독특한 삶의 방식 때문에 주위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가족까지도 나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많은 갈등으로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이런 특이한 행동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많은 이야기 중 빙산의 일각만 글로 써보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 또래 친구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관심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다리 밑에 거지 가족들이 거적대기를 치고 살았는데 초등학생이던 나는 시간만 나면 다리 밑에 가서 놀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눌렸습니다. 부모님 옷과 내 옷, 먹을 것을 부모님 모르게 그들에게 갖다 주었고 그 일로 평소에 구제를 잘 하시는 어머니마저도 우리가 당장 입는 옷을 부모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갖다 주면 안 된다고 저를 혼내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흑백 TV가 우리 집과 또 다른 집에 몇 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녁만 먹고 나면 우리 집에 몰려와서 밤 12시 애국가를 부르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복잡하다고 TV를 보여주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설득하여 무료로 TV 시청을 할 수 있게 했으므로 우리 집에는 매일 밤늦도록 마을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야 청소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이 일이 나는 몸은 피곤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힘들지 않았고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한 번은 안동역에서 우연히 어떤 가족을 만났는데 30대 젊은 남자가 정신병자인 아내와 3살 딸을 데리고 진보다리 2개를 가지고 기차역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겨울 혹독한 날씨에 그 어린 딸은 오줌을 싸서 바지가 얼어 있었고 콧물이 줄줄 흘러내렸는데 그들은 너무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아내는 희죽희죽 웃으며 이상한 말들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기만 해도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말을 걸어보니 아내를 정신요양병원에 맡겼는데 몇 달째 병원비를 내지 못해 데리고 나가라고 해서 아내를 데리고 상주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든 아내와 어린 딸을 맡길 데가 없어 자기가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인지라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을 대접하고 어떻게 그 가정을 도와주어야 할지 밤새 고민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때라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여 당시 우리 집 방이 2개 있었는데 서재로 사용하는 방 중간에 첩구주로 담을 만들고 서재를 반으로 나누어 모녀가 잠을 자게 했습니다. 내가 당분간 모녀를 봐줄 테니 남편에게 일을 하러 가라고 보내고 몇 달 동안 그 모녀를 돌봐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병자인 엄마는 계속 돌발 행동을 하여 나를 힘들게 하였고 그 어린 애는 밤낮 많이 울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좋은 일은 뜻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이 따라온다는 것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농촌 목회를 할 때에는 동네에 돌아다니며 말썽을 부리고 방치되었던 정신병자들 여러 명씩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애들을 때려서 위험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고 그들 중에 여러 명이 나아서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무료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 중에는 암이 발병하기도 하여 몇 년간 동산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 환자들의 끊임없는 돌발 행동으로 온 가족이 힘들어 지칠 때가 많았고, 엄마는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왜 자기들까지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냐고 가족은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가족의 항의를 늘상 받았지만 나는 계속 이런 행동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까지 힘들 때면 좀 자제해야지 하고 내 스스로 다짐을 해보지만 나중에 막상 또 이와 같은 일을 만나면 어느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차비가 없다고 구걸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주고 난 다음에야 나도 집에 가려면 차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처럼 이런 행동을 할까? 나는 바보인가? 어떻게 집에 가지? 고민하다가 서울에 사시는 진 권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차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온라인 계좌이체를 모르던 때라 그 권사님은 강남에서 1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오셔서 저녁도 사주시고 30만 원이나 주셨습니다. 그때 화폐 가치로 상당한 액수였는데 그 돈을 그냥 주셨습니다. 내가 불쌍한 할머니를 도와준 돈에 수십 배를 돌려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아는 지인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건물 전세를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는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그 후로도 빚 때문에 너무 비참하게 사시는 목사님의 생활비를 조금씩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삶을 살다 보니 나도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주위 사람들을 도우라고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돈이 없었으면 마음은 있어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평생 농촌교회와 미자립교회만 섬겼고 지금까지 목회자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미뤄지다 보니 지금의 교회에서도 2017년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내게 물질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주시는가 하는 얘기는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을 사용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해외 선교, 두 번째는 구제, 전도, 그리고 교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으면 그 다음에 목회자 사례비로 지출합니다. 물론 제가 우겨서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례비가 아니더라도 제가 마음껏 힘든 분들을 돕고 살 수 있도록 손대는 일마다 돈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길 때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한평생 장애인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 성도들의 고달픈 삶의 무게가 내게 전해져서 그들이 힘들면 내 마음도 같이 너무 힘들어 매번 그 짐을 나눌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평생 중고 물품을 사용하고 재활용 가게에서 물품을 사고 지인에게서 옷을 얻어 입고 살지만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주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나의 안정되고 형통한 삶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 것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당장 물질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몇백만 원씩 도와줬는데도 오히려 억울하게 나에 대하여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나를 욕하면서 떠나간 교인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작 나보다 가족의 상처가 너무 깊어가는 것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이 내게서 물질을 거두어 가시든지 내 마음을 막아서 둔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가족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지나친 구제와 봉사 때문에 나의 중심을 오해했던 성도들까지 나를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나의 이런 행동이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붙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헛터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타인을 위한 지나친 나의 삶의 방식이 가족을 힘들게 했고 주위 사람들의 오해를 샀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다고요? 당장 그만두라고요? 그러나 나는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도 특이하거나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하며 정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는데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억만분의 일도 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럽고 하찮은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는 데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작은 몸짓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발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 이제 그만 좀 도와주라고 하던 딸이 지금은 엄마를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도 함께 엄마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배신당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제는 제발 그만둬야 되겠다고 움츠러보지만 배신을 당한 그 다음 날에 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배신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배신당하자고 말하는 딸의 모습과 가족이 서서히 나의 삶의 방식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간 본연의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쁩니다.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며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이 간증이 나를 자랑하는 말로 들려질까 조심스럽습니다. 주님은 나의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일성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